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내용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목회적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모두 목회 서신이죠.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풀려난 후에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썼다고 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눌 때 알아봤지만 에베소 지역은 아주 영적으로 정말 문란하고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에 조언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곳에 아주 이단들이 침입해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권면을 담아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다들 대충은 알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루스드라에서 같이 합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1차에 들렀던 곳을 다시 한번 가게 되는데요. 1차 때 그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의 방해로 거의 바울이 죽을 뻔할 정도로 고생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마 디모데가 회심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갔을 때 바로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죠.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굳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더구나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했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잘 나타난 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래? 받아도 돼. 하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거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구원받는 조건에 할례를 받는 거나 그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쭉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줄 헌금을 모금하잖아요. 그 모금을 해서 이제 이방 교회의 사람들 다 이방인들 대표 한 명씩 같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헌금을 받기 전에 야고보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었었는데 그들이 정결례를 할 건데 그때 바울 당신이 그 돈을 좀 내주지 않겠소 하고 제의하잖아요. 그래서 why not? 기꺼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우리는 참 이상하네. 저 사람 언젠가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다가 뭐 또 그런 유대 그런 정결례 하는데 그런데 돈까지 내줘?
이렇게 줏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 아닌 것 같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그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해서 할례 받길 원했기 때문에 그럼 할례 받으라. 그러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은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죠. 이 바울이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리고 디모데는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첫 선교지인 그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회심을 해서 두 번째 갔을 때 그때부터 마게도냐, 그리고 베레아 지역,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지역 모든 복음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기록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20장, 28장에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28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서 나온 후에 선교 사역에 함께 하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너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보내죠. 그렇게 보내놓고 거기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이고요. 두 번째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로 봤어. 이 디모데는 교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 목회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 그때 에베소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헬라 철학이 그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고 그 철학을 기초한 수많은 그 영지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 율법주의자들, 뭐 금력주의자들, 온갖 기독교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했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좀 더 조직화해서 이제 바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감독과 그 다음에 장로, 뭐 집사 이런 걸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울 때 또 그 기준은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당부하는 말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됩니다.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잖아요. 그 집중적으로 양육해 놓은 그 제자들을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사역자로 보냅니다. 그런 일들을 하죠. 특별히 디도는 그레데 섬에, 디도스를 보면 왜 그레데 섬에다 디도를 보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바브라 디도가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돌보고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은 골로새와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도 들릅니다. 그런데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가 어지럽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특히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곳에는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철학을 배경으로 생겨난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특별히 아데미 여신, 크다 아데미여 이러면서 왜 사도행전에서 나왔었죠. 19장에.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동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기억하죠. 그 소동이 일어난 것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급히 떠나게 되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은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요즘도 가보면 진짜 관광객들이 놀랄 만큼 아주 거대한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 환경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등 여러 지침서를 주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성숙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약 성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구약만 있는 그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가르치는 자리에 설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정말 신중해야 했고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들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리나 신학적 문제는 거의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단장을 하고 어떻게 조직화시켜야 될지 그런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쳤던 그거 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게 스며들 수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조용할지라.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15절을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여성 비하 발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시 에베소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이 성장이라 불리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요란한 그런 옷 복장을 하고 다니고 정말 문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다녔는데 그들과 아주 구별되게 행동해야 했던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나서지 말고 단아한 모습으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히브리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서신이란 거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자손, 즉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그 사회적인 문화를 반영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여자분들이 박사가 얼마나 많고 여자 대통령이 있고 사회 지도층의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오늘날에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이 어지러운 세상과 구별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 질서와 그 다음에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 그리고 교회 행정과 교인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도의 양육 지침 등 교회 질서와 성도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해치고 경건조차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삶과 천국의 삶에도 유익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목회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들을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가 윤리를 잘 지켜서 성도들로부터 멸시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에서 여러 지침들을 주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6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또 20절에서 21절 이 말을 하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이런 권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